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엄청 무서워요. 요한계시록 무엇이 무서운데요? 질병의 못 맛이 물에 로봇같이 생긴 짐승의 지진 등 안 좋은 일만 써있어요. 일단 요한계시록은 참 복음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쓰여 있거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현실판이 실현되는 것이지만 말이지. 요한계시록에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쓰여 있거든. 이와 같은 말이 에스겔 9장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데 옷을 입고 서기관이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 두 구절의 내용이 같은 말인데 표현이 다르다. 이는 하늘나라에서 본 것을 각 사람의 시대에 맞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에스겔 때의 서기관이 먹으로 표 그리는 게 그 당시 사람이 알아듣기 쉬우니까 그리 표현하였고 요한계시록 때는 이마에 인친다는 말이 알아듣기 쉬우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사람이 천성의 소리와 미래 듣고 보고 2000년 사람이 알아듣기 쉽도록 한 말을 현대의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상하게 되지. 그건 성경 연구하는 목사님이 하실 일이고 우린 요한계시록을 연극으로 만들어 볼까. 하나님 예수님 마귀돌개들 마귀가 만든 동상 짐승들 믿느니 안 믿느니 구원받은 사람 등 등장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걸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신 말이 있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운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이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거짓 선지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등 7교회의 처음 사랑을 지키라. 거짓 선지자는 따르지 말라.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혹 하였더라도 회개하고 믿음을 지켜라. 마귀의 시험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고 흰 옷을 주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하였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면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만 알면 되지 더 알 필요 있을까? 마귀 이기기 표 없이 매매를 못한다는데 바코드가 이기기 이란 말도 있어서요? 그거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지. 일단 등장하는 게 용 짐승의 우상. 13장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용은 마귀고 짐승은 마귀 따르는 사람이고 마귀 따르는 사람이 만든 로봇 같은 게 우상이고 믿는 사람들의 성화 과정이 회생적 사랑 자기희생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못하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하거든. 불교에서 화두란 걸 풀면 자기희생이 나오고 그걸 푼 사람은 짐승을 면한다. 짐승의 탈을 벗는다 그러지. 이렇듯 이기적인 사람을 화인 맞춘 자 냉혈한 짐승 이렇게 부르거든.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온 짐승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능력 많은 이 중에 나온다고 봐야 해요. 인공지능이 짐승의 우상쯤으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인공지능이란 게 입력하는 사람이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또는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없으면 매매할 수가 없었지. 그러나 사람이 사랑이 있어서 정이 있어서 돈 없다 말하고 식당에서 밥이나 먹을 걸 달라고 하면 주인이 주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지. 카드 사용하여도 마찬가지야. 주인이 그냥 주면 되니까. 그런데 기업에서 운영하고 사람이 종업원이거나 또는 기계에서 선결제하고 무인 시스템이거나 또는 가게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 그때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나 어릴 때보단 지금이 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 그야 물론 물질이 풍부하고 하여 살기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 또 이런 걸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탈세나 도둑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온 시스템이 독재자가 통치하게 되면 사람들을 감시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요. 그러니 시스템이나 기계보단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최소한 인간성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느냐? 아니면 돌처럼 감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낙태 반대하는 법이 낙태 허용 쪽으로 가는데 법이 있어도 거의 자유로이 낙태하고 그걸 처벌받은 일도 별로 없었어. 의료사고나 나면 모를까. 그런데 자가를 사랑하는 여인들이 약간의 양심이 가책도 받기 싫다고 그 법을 없애달라고 한 거지. 아이를 생명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지 또 낳고 방치해 죽이는 경우도 있었지. 개도 보니까 눈 안 뜬 강아지 만지려니까 주인이어도 송곳이 보이면서 만지지 못하게 하더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모성애인데 그걸 잃어버린 여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또 간통죄 사라졌지 있어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었어. 바람 피우다 들켜서 부부싸움이나 하면 모를까. 그런데 그 법도 없앴다. 바람 피우는 것을 합법화한 거고 그로 인하여 동물이 왕국이 되어 가는 거고 언젠가는 주민번호와 전화번호와 통장번호와 건강보험번호가 통합되어 하나로 사용하게 되면 그게 666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승천하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 사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 의미는요? 요한계시록 17장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간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간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녀는 한마디로 권력자들과 돈 많은 부자들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골라가면서 하고 그러면서도 칭찬받고 또 돈은 엄청 잘 벌 수 있는 곳 그리고 물 쓰듯 돈을 써도 더 박수 받는 곳 그래서 사치품 파는 상인들이 좋아하는 곳 그곳이 음녀라고 보면 돼요. 어디 생각나는 곳 없니? 한 곳 생각날 거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곳에서 속히 나오라고 그랬다 같이 있다가 물들어서 망하지 말고 나오라고 경고하고 계시지요.